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그 힘듦이 묻어나잖아, 그렇지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나를 지키사 그들의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뭐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저들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잖아요, 그렇죠? 평생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들이 달려드는 그 악한 행동에 오히려 맞장구 친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 다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뜻을 구했지요. 우리 어제 읽었던 사무엘상에 보면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지요. 그러면 사울왕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막 밀려옵니다. 자기 바로 앞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막상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백성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전쟁을 하긴커녕 둘이서 막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은 오질 않아요. 왜? 그들은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제사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됨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축복해줘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상황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이 사울왕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피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제사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피제사를 드려요. 때마침 누가 와요? 사무엘 오잖아요. 그 얼마나 자기 당당해요. 자기 피제사 드렸다고.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거야.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봤잖아요. 믿음이 좋았다니까. 근데 그 속에 깊은 그치요. 바뀌지 않은 그 안에 있는 상처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놓은 함정과 올무예요. 사울왕이 어떻게 변했어요?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귀신까지 들리고요. 너무 힘드니까 또 가서 누구한테요? 무당한테 가서 점도 쳐요. 여러분 차처럼 우리도요. 내 인생의 상황에 막 쫓기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 밀려오면 우리도 사울왕 같은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여러분 인생에 오직 복음하면 진짜 그래서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내가 그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믿음을 잃지 않는 그 고백과 응답을 다윗은 계속했지요.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힘내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제도 수요일 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오직 깨어서 24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호시탐탐 사단은요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함정과 올무를 파놓고 우리를 거기에 걸려들게 만들어 버려요. 내 위치와 내 자리가 내가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생각하는 사울왕 같은 생각과 마음들이 계속 들게 만들고요. 불안과 두려움과 밀려오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요. 자꾸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으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진짜 답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치요? 세상에 휩쓸려서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답을 가진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으로 빛으로 사람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합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99마리 놓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다니까. 그 한 마리의 어린 양 자체가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마리 어린 양의 나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죠?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계획 속으로 그렇죠?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상황과 문제와 사건 속에 점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사울왕처럼 사변이 막히고 힘든 상황 했을 때 올바른 복음을 선택해야지. 그렇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 위치에서 내가 해볼 수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것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서기 바랍니다. 쫓길수록 당황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세요. 저도 보니까 막 당황하면 이게 생각과 판단이 올바르게 안 되니까 막 이게 생각과 마음이 앞서서 막 헛된 선택을 하더라고. 그럼 반드시 그 이후에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복음으로 깨어서 그리스도 24하고 있으면 문제 사건 생겨도 거기 쉽게 휩쓸리질 않아요. 괜찮아지는 거지. 근데 답이 없으면 늘 불안해요. 늘 경쟁해야 돼요. 늘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늘 저 사람은 큰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잖아요.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함장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어지면 불안하고 두려움은 당연히 찾아와요. 그 불안과 두려움의 결과는 반드시 재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짜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길을 가길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가치 있고 의미를 주셔서 세계 복음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딱 마음 먹으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세계 복음의 여정 속에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나는 그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고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세계 복음의 자리구나.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있는 그곳이 세계 복음의 자리예요. 나는 한 번도 회를 선교를 못 가보고 한 번도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미와 여러분의 담겨진 축복은 여러분 있는 그 자리와 그 현장이 세계 복음화의 자리임을 아시고 그곳에서 빛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증인 되세요. 그리고 문제 사건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이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여러분의 비밀을 알고 그 현장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자, 14절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뭐라고?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럼 3절에 뭡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의 문을 뭐라고?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뭐라고? 먹지 말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이 어려움 때문에 자꾸 그 마음에 쏠려서 세상의 악한 사람처럼 똑같은 길에 가지 않도록. 그렇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차려먹는 그 진수성찬처럼 보이는 거기에 내가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거기서 기웃기웃하잖아요. 진짜 것을 붙잡고 여러분은 믿음에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결국 다윗의 이 고백과 이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강건케 하시고 성전의 회복을 하시잖아요.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 뭐라 하느냐?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뜻을 이룰 자라 그랬어요. 어제 읽었잖아요. 그렇죠? 사울왕을 패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본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택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자들로 여러분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요. 믿음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그냥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빛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 가는 거예요. 그곳에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찾아주고요. 그들에게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살리고요. 나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갱신하고 빛을 비추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당당히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는 이 사단이 함정과 올무를 파놓고, 그렇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거기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사건 봤을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적용하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믿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이 여러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큰 응답의 흐름을 바꿔가고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이 고백들이 계속 시편 내내 나와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설령 다윗이 막 악한 사람을 막 저주도 해요.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 입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오히려 기도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건 일 속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싸움 싸우면서 그래서 깃발 꽂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했어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임금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골모와 함정에 빠지도록 우리를 속이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지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지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든든한 축복으로 계속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계속 여러분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들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또 중요한 건 내가 올바른 고백을 하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 인생은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진짜 믿음의 고백하고 언약 앞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과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다툼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자꾸 벗어나시고 진짜 하나님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렇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기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그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세상 사람 볼 때는 하찮은 취급받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세상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고 나온다는 그 소식 듣고도 믿음이 생겼다니까. 그렇죠? 그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바뀌냐면 이스라엘 살릴 뿐만 아니라 그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 아닙니까?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 남편도 죽고요. 자기 때문에 다 형제가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봐도 상처 입을 사람인데 그 여인은요. 거기에 상처 속에 빠지지 않았다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끝. 여러분 인생에 진짜 무엇을 고백하고 무슨 답을 내고 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여인의 고백 하나가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개인 살뿐만 아니라 그렇죠. 메시아가 오는 그 길목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가 오는 그 길목에 서게 돼요. 이게 응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찮게 보지 말고 진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면서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보고 내 스스로가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은 복음 가진 전도자로 현장에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증인 되세요. 사람과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살리는 증인 되라니까. 기생나합도 사람을 살렸어요. 감을 살렸어요. 그렇죠? 롯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말씀은 성취된다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재앙과 멸망이 찾아오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언약 붙잡을 때는 기도할 때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하면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가진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현장의 모든 사건과 만남을 복음으로 적용하고 답내고 그치요. 결국 나의 본질인 세계 복음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이 쓰임받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능력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오늘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능력 안에서 모든 성도의 삶이 승리케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지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